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분명한 이유들,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들을 사실적으로 깨닫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더욱더 깨닫고 확정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당대 세금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지금 미국 또 대한민국, 특별히 유대인 복음을 위한 이스라엘과 모슬렘권 복음을 위한 터키, 그리고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5개 나라가 200개 나라의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19 시간표가 빨리 종결되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표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코로나19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와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란 참된 복음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 위하여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심을 찬양합니다. 미국을 세우심을 찬양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 복음을 위해서 이스라엘 두고 기도합니다. 모슬렘권 복음을 위해서 터키를 두고 기도합니다. 빠른 아버지 하나님 당대 생모의 확산을 두고 중국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5개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간표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도록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 교회들, 목사님들, 중직자 성도들을 붙여주셨습니다. 또 귀한 우리 후대들을 당대 세계공헌을 위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들과 함께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또 성령 충만함들이 이들에게 임하도록 참된 감사가 회복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당대 세계공헌을 위하여서 50개가 넘는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목사님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을 붙여주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후대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가장 어려운 시간표가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기간이 되도록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여는 시간표가 되기를 소원하며 완전히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성경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며 완전히 성경의 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축복의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방황하는 후대들이 속히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들의 인생의 해답이 성경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응답이 성경의 전도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의 끝이 성경의 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환우들과 우리 자신을 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 주일 메시지와 함께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한 이후에 송기선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두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해 환우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수술 이후에 치유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온전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세임과 주님께서 정확한 시간표에 치유의 시간표를 회복시켜 주셔서 마음껏 주와 복음을 위해서 뛸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시고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말씀을 혼잡게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거짓된 교훈이 온 땅에 가득한 이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적인 기갈로 인해 전 세계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을 먼저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당대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까지 성경의 복음을 전할 중요한 자들로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밭을 찾고 만나게 하셔서 교회의 본질과 핵심을 잊어버린 세계 교회들을 깨우며 200여 개 나라와 2000년 미전도 부족국가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선포하고 증언하여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도록 우리의 전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과 터키를 중심한 모슬림인들과 중국을 기억하사 저들이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며 모든 견고한 진들이 복음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들을 살리며 미국과 한국과 함께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로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사 그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을 얻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합당한 제자들로 이 시대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을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아버지 하나님 욥기서를 통해서 들려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받쳐서 나아가서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말씀에 기도 응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며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겼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을 손희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나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리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들으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8시 30분 예배로 실시간 화상 예배로 모였습니다. 미국과 한국 여러 지역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셔서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찔러 쪼개어지며 더욱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만을 밝히 증언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시며 당대 사경과 시간표를 앞당기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욥기서 1장 1절에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취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응답될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도록 완성될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잡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해서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이 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일 메시지, 우리가 주일에 참된 회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마는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욥기서가 많이 어렵습니다. 욥기서가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우리가 보면 욥기서에서 맨 42장 나중에 보겠습니다마는
주로 기뻐하는 게 뭐냐면 2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다. 이제 거기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갑니다. 그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의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좋은 면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욥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또 욥의 새 친구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되게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했던 말들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시고 사실은 번제를 욥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도록 해서 그 친구 3명이 주구장창 멋지게 신앙적으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해서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욥의 이야기, 욥의 새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정면적으로 반박하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그걸 좀 깨닫는 시간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잠언서하고 욥기서는 지혜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커스는 물론 욥의 믿음도 있습니다만은 욥에게 들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회개를 하게 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이 풀리게 되고, 새롭게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저는 목사로서 또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절부터 좀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욥기서가 중간쯤에 있지만 욥은 족장시대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시대적인 족장 배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면 굉장히 순전했대요. 그리고 정직했대요. 심지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게 살았답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그 신학적으로 약간 대비를 성경적으로 해보면 혹시 욥의 신앙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석인강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을까? 굳이 굉장히 순전했답니다. 여러분들 핍박자 사울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과 중심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 시대 때 있었어도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는데 막 일조를 하지 않았겠는가.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교회 부수고 막 이러는데 아마 같이 뛰어다녔을 것 같아요. 왜? 저도 나름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니까. 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만희가 뭐 자기가 재림주다 하나님이다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게 들린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은 목소 아들 요셉 마리아 아들 30살 딱 먹은 친구가 어느 날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더니 좀 이따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하면서 기적을 막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자꾸 그러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저런 게 아니고 하늘에서부터 나팔을 타고 수많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내려와서 그 시대의 최고의 나라 로마를 쳐 없애고 아예 이스라엘을 세계 열방 앞에 선지자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왕의 나라로 세워주는 메시아가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 그러니까 죽인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로마 군병,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하지만 사실은 왜 우리가 죽인 거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그들이 왜 따먹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원죄 속에 시달리냐? 아니라니까요. 그 아담과 하와
허리에 우리가 있었던 거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우리가 아담과 하와 자리에 딱 나왔더라면 우리는 저 같은 게 한 5개씩 먹었을 거라니까. 선악과 하나 먹은 게 아니에요. 맛있다고 한 5개 먹을 사람이 우리요.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메시지는 뭐냐면 복잡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적으로는 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의를 다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순전함, 네가 가지고 있는 정직, 네가 나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자랑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 악에서 떠나서 살고. 사울이 안 그럽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다. 교회를 잔멸시키고 나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 유일한 하나님인 내가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결국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욥이 갖고 있던 모든 의를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가 가진 의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순전함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에 세망받을 수 없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없다. 네가 가진 정직 가지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와 저주에 세망받을 수 없고 사탄을 이길 수 없다. 순전하다고 사탄을 이깁니까? 사탄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순수해? 이렇게 정직해? 와 이거 놀래라. 도망가야 되겠다. 무슨 순수하다고 사탄을 이깁니까? 정직하다고 사탄을 이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를 사탄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경자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경외라고 그러는데 그것까지도 심지어 악에서 떠나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데 나는 악에서 떠나서 살고 있어.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누구보다 정직해. 누구보다 순전해. 그걸 깨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기 있는 나 외에 11사도들이 다 예수는 모른다고 부인해도 절대로 나는 예수는 부인하지 않겠다. 깨버렸습니다. 엘리야가 열심히 특심이었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불 떨어뜨린 이스라엘 민족과 아합 왕과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선지자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교만함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들은 당대 세계관을 놓고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금 코로나19라서 목사님이 7억 마일리 먼 데서 화상으로 하지만 빨리 돌아와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교회가 성장돼가지고 막 건축도 하고 사람들이 몇천 명 모여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성전 건축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한 2부류 정도 됩니다. 목사님층하고 장로님층. 반듯하게 지어놓은 교회 자랑도 좀 하고 성전 입당하면서 내가 이 정도 지었습니다 하고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많이 했다니까. 제가 한국에서 몇백억 공사 교회를 그렇게 잘 지으려고 하는 분들한테 유럽에 한번 가보라. 유럽에 지어놓은 성당, 특히 이탈리아 로마의 성 바오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 한번 딱 가보면 몇백억 가지고 그런 거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잽이 안 되는 거 규모 면에.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의미 없는 건 아닌데 입당하고 교회를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건 좋은데 과연 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갖다가 빨리 무너뜨려 버려라. 수십 년 넘게 지어놨던 이 성전 무너뜨려라. 바리새인 사두개 서기관들에게는 성전 자체가 자기의 배경이요 믿는 구석이요. 그게 자기의 포지션을 높여주는 위치라니까. 저는 제가 장로님 임직하거나 권사님 임직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평신도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제 여자 장로님도 세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 직분, 여자분들을 장로님으로 안 세운 데는 권사님직을죠. 그게 끝이요. 그 말은 뭐냐? 대법관도 장로밖에 못해. 직분의 한계가 거기요. 신학을 해서 임직을 받지 않는. 똑같아. 우리 예수사랑교회 뭐 최순식 장로님이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법관 출신 장로나 똑같은 장로라니까. 크고 높고가 없어요. 굳이 크고 높고 이거를 겨룬다면 숫자가 많다. 교회 건물이 큰 교회의 장로다. 우리는 지하에 있는 교회의 장로다. 요런 수준으로 대비시켜서 큰 건물의 목사나 장로는 뛰어난 것처럼 착각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성전을 배경으로 폼 잡다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할 거라고 예언해야 되는데 다 안전하다 괜찮다라는 예언을 할 때 이사야가 쳐서 외친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은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을 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도 무너질 것이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엘리 제사장, 사무엘과 다르게 엘리 제사장 보세요. 성전에서 자지도 않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니까 말씀이 희귀해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아무리 두루두루 찾아도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서 어린 사무엘을 불러다가 말 한마디가 땅에 안 떨어지게 사용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큰 건물에 없어요. 그렇다면 유럽이 최고지. 그 어마어마한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냐?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는. 노아 시대 때는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방주 만드는 건 의미가 없다니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성막, 지금 성막 연구를 위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성막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원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어떠한 난리와 지진과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터져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66권의 핵심 중의 핵심, 아직 성취되지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을 볼 사람들이 있다. 2000년 전에 그걸 예수님께 육성으로 들은 사람은 다 죽었는데 성취되지 않는 성경 구절 아닙니다.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의 말씀이 성취 안 되겠냐?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그 66권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될 방향을 보고 뛰는 목회자, 중직자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엉뚱한 싸움하고 있고 엉뚱한 데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 목사님이 뭐에 관심이 있지? 저 장로님 뭐에 관심이 있지? 성경의 복음으로 보고 성경의 전도로 보고 성경의 끝으로 보면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안 봅니까? 진짜 중요한 일들을 주의 종들과 중직자와 교회가 못하도록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들. 완전히 엘리야처럼 은사운동, 신비운동,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나는 데만 집중하게 만들어 놓고, 예레미야처럼 아예 박애주의하고 아예 구제운동에만 집중하고, 구제를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해야 된다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아는 사람은 구제를 그렇게 안 해요. 울물만 파주고 안 온다니까. 어떻게 물만 먹으라고 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복음을 안 주고 온다는 거는 죄 짓는 거라니까. 어떻게 옥수수 농사법만 가르쳐주고 옵니까?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어떻게 옷만 주고 옵니까? 피체 갑옷을 입도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해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사랑도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사랑에 머무르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전부 육신화돼 버렸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육신적인 절제, 육신적인 양성, 육신적인 충성, 영적인 충성이 뭐냐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뭐 강조합니까? 여러분들 황금마이야라고 강조합니까?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부담을 엄청 많이 드립니까?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경의 복음 속으로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며 날마다 성경의 전도,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며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종착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자.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여러분들을 막 이렇게 막 격동시켜가지고 막 건축원금을 많이 해가지고 큰 교회를 짓는 일들을 할 거냐?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예전에 있던 교단에서는 제가 좀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그때는 좀 육신화 돼가지고 여러분들 선동도 잘하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완성할 교회를 짓자. 멋있잖아요. 당대 생으로 완성할 교회를 지어야 되지 않냐? 하나님 편에서 딱 보면 하나님 이러겠지. 그 지혜가 뭐 하려고? 뭐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게 교회 지혜 갖고 되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교회. 핵심을 놓치지 않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갖고 있는 순전함, 정직함, 하나님을 경외함, 악에서 떠나는 것이 자기 의가 되지 않고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볼 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이지만 결국 욥의 순전함 갖고는 안 되고 욥의 정직함 가지고는 안 되고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 가지고는 안 되고 욥이 악에서 떠나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누구의 순전함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자기가 분명히 번제로 온전히 뼈와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를 뿌리고 완전히 태움을 받아가지고 정령 죽어야 되는데도 순전함으로 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함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죽기까지 복종하고 죄를 짊어짐으로 죄를 모르던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죽어주셨던 그 경험, 악에서 떠난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참된 제사장의 비밀,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머리와 사망권세를 깨뜨려 승리케 하는 참된 왕의 비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순전함과 정의와 경외와 악을 떠남, 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일단 욥의 제가 볼 때도 지금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중직자분들 보통 교회에서 진짜 죄송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어떤 장로님들,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들보다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거는 배설물이네. 사도 바울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게 최고 지식이다 깨닫고 나니까 다른 거 안다는 거, 좀 했다는 거 다 배설물이다. 내가 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 저런 일을 했다.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를 둘러쌌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덮어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어마어마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아 그래 말이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가더니 막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이런 축복을 줬구나. 이야, 그 후대들이 이런 응답받았구나. 저런 응답받았구나.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오늘 어떤 지혜를 깨달아야 되고 욥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2절을 일단 보시죠. 욥의 소생은 남자가 7입니다. 아들이 7명이요. 딸이 3명입니다. 대단하죠. 욥은 일부 일처제를 한 것 같아요. 여기 봐서는. 그 안에 한 명 와가지고 욕한 거 보니까요. 한 명을 통해서 10명 낳았다면 그 여자분도 대단한 분인데
이름은 안 나옵니다만 그 소유물은 양이 7천, 지금도 양이 7천 마리 있다면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약대, 낙타가 3천, 소가 500개월이, 암나기가 500 정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큰 자다. 지금으로 말하면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이상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부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꿈꾸는 딱 모델의 응답 이미 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순전하지, 정직하지, 하나님 경외하지, 악을 떠나 살지, 아예 자손들이 그냥 10명이나 있지, 소유물과 배경, 거의 동방에서 큰 자. 아브라함도 대단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맞먹을 정도로 응답받은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게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신다. 꼭 이 먹고 마셨다라는 게 보면 노아 시대 때도 그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이 함께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이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관계없이 먹고 마시는 것도 죄예요.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뭔가 죄일까? 특별히 뭐 음란했다 뭐 했다 그런 거 열거하지 않아요 보면요. 그건 뭐냐? 저는 말했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다. 내가 사는 이유, 먹는 이유, 잠자는 이유, 돈 버는 이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는 거에 맞지 않게 사는 거는 그냥 다 죄라니까. 숨 쉬는 것도 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하고 있는 모든 것 자체가 죄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느냐.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리 진실해도 아닌 거예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예화 중에 해적선을 탄 비유. 해적선을 내려야 되지. 해적선에서 너무 열심히 많아. 충성돼. 그러니까 배가 속도가 잘 안 나는데 엔진 출력을 높이니까 배가 엄청 잘 달리게 만들어놨어. 착한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 배가 엄청나게 빨리 달리면 어떤 일에 쓰이는지. 그냥 나는 배를 빨리게 된 건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일이 해적일에 쓰여. 배가 부서질 때마다 막 자꾸 배가 부서질 것 같다. 철갑으로 아예 해적선을 둘러싸가지고 안 부서지게 만들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 이 전체 일이 어디로 가는지 이 눈을 뜨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과 성도들이 잎사귀만 쳐다보다가 숲을 못 보듯이 지금 내 앞에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문제 요것만 보다 보니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시간표에 대한 눈을 다 잃어버렸다. 지금 뭐 코로나19 시대에 당대 세계봉화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냐? 뭐 지금 집회도 모이는 것도 안 되는 시간표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주시는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깨달음이 필요한 겁니다. 아들들과 딸들은 썩 그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거꾸로 돌려보면 잔치 때 흥청망청 먹고 마신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막 클럽 가가지고 막 퍼마시고 막 뭐 대마초 피고 난리를 친 것 같아요. 그런 식이라고 억지로 요즘으로 몰아간다면. 그러니까 욥이 볼 때도 야 혹시 저런 식으로 난잡하게 잔치하고 생일이라고 저렇게 하면 욥은 원래 순전하니까. 욥은 원래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딱 보는 순간 아 저러다가 우리 아들 딸들 하나님이 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빨리 성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 점심도 아닙니다. 저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진실하고 깨끗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딸들이 어제 그렇게 퍼마시고 논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할까봐 빨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 하나만 해도 나머지 모든 죄를 갖다가 속할 수 있는데 딱 10명 이름대로 번제를 10번 10개 번제를 동시에 드렸다니까. 이 정도로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안 들어가도록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욥기서를 보면서 맨 어떤 사람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욥의 믿음을 위해 욥의 회개를 위해 자식을 갖다가 다 죽였다. 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들 각각이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던 자녀들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왜? 아버지가 성결케 해야만 그 번제를 함께 했던 존재니까. 억지로 떠밀려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인 거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할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행사가 항상 이랬다. 너무 좋잖아요. 혹시 우리 아들 딸들이 주일 예배를 안 드릴까 봐 음성이라도 들어라, 영상이라도 봐라, 이 문서라도 읽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행사가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모델 케이스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절을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좀 희한하죠. 감히 여호와 하나님과 사탄이 대면할 수 있는가? 근데 여기는 대화를 합니다.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리더가 사탄이죠. 쫓겨났다 보니까 어디를 돌아다니냐? 공중건설을 잡고 땅에 두루두루 돌아다녀 왔나이다. 여기저기 둘러다녔는 것 같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려고. 근데 8절에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냐? 야, 너 욥 아냐? 이제 하나님이 욥 좀 자랑하고 싶은 거죠.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욥을 네가 유에서 유심히 봤냐?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전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함, 하나님 스스로가 인정하는 경외함, 하나님이 인정하는 악에서 떠나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욥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하는 수준은 뭐냐? 수많은 재산을 주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도 있고 걱정, 근심, 염려할 조건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축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걸 우리한테 제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병이 다 나아버리고 통장에 잔고가 한 몇 억씩 있고, 요즘 뭐 부동산 가지고 한국이 시끄럽던데 이랬던 저랬던 집도 몇 채 딱 있고 1년 만에 2억 3억씩 오르고 하늘마다 너무 잘 돼. 하나님 너무 감사한금 두껍게 내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하겠죠. 그럼 불신자도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말은. 불신자를 교회 등록시켰을 때 병도 낫고 응답받고 하면 11조 헌금 잘할 겁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부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고통을 준다면 영적인 고통을 주고 정신의 고통을 주고 마음의 고통을 주고 육신의 고통을 주고 환경의 고통을 주고 경제 문제를 주고 자녀 문제를 주고 남편 문제를 주고 아내 문제를 주고 모든 문제를 갖다 대면 절대로 하나님 경외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탄 말을 딱 들으니까 열이 좀 받은 거예요. 뭐라고? 내 종 그래도 욥은 어떤 상황 현실 조건을 갖다 놔도 영적 문제가 계속 더 깊어져도 정신 문제가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제가 더 많아진다 하더라도 육신이 너무 아파서 고통스러워진다 하더라도 자녀가 다 죽는다 하더라도 재산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부어준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를 경외할 거야.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게 욥기서를 보는 지혜의 눈인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나를 경외할 거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거기에 끌어올리고 싶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사실은 사탄의 말이 맞거든요.
당대 세계봉 하는데 막 이렇게 막 성도들이 막 늘어나 막 헌금도 많이 해가지고 막 목사님 요즘 막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오네요. 이 어떻게 하죠? 그 안양에 있는 큰 교회는 막 그 주변 땅을 다 사가 뭐 제가 그 자율방송할 때 교회 욕을 많이